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지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죠. 아주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돈 한 푼 정도 바랬던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았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니까 걷고 뛰고 했더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열광을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또 당연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우와, 그랬겠죠. 그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첫 절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한마디에 그 안에 베드로의 영성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살면서 많이 하는 말들, 표현은 다르겠지만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느냐? 왜 주목해주지 않느냐? 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에?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 바랄 까지 가기도 하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운함을 많이 타기도 하고 또 내심 표현은 못하지만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그 욕구를 채워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분에 넘치게 만큼 주목해주고 알아봐주고 환호하고 떠받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이런 반응에 그렇게 반응할 때 있죠. 그냥 좋으면서 점잔을 떠는 것, 그것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기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일 뿐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다시 걷게 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점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알맹이 같은 메시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를 전하기 위해서 힘을 좀 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점점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가 영광으로 이끄는 길이죠. 근데 이 영광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 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해석해서 서로 그때 예수님 좌편 또 예수님 우편 자기를 더 요직에 앉혀달라고 서로 막 악다구니를 치면서 싸우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이었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영광을 보려고 제자들이 그 고생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보상이죠. 이 12제자들이 바랬던 것들이 사실 보면 상식적인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 영광을 보러 주님을 믿고 다 버리고 쫓았던 거지. 그러니까 주님 옆에 요직에 앉히는 것, 그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느냐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로 존재의 체질이 바뀐 겁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17절, 너희들이 몰라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19절,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게 오해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였기도 하죠. 그 이전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또 선물로 그 뒤에 찾아온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도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담백한 삶을 사는 존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의 삶인 거예요. 교회도요, 제1의 역할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머리 굴리지 않아도 돼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맛보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주권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현상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을 전하는 것이 증언자이죠.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그 진실을 또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오해하는 이들에게 담백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아니 그분이 그런 거야 라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 칭찬을요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칭찬들을 점점 가면 갈수록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들 보통 버리고 이제 오지에 가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오시면 그 모습이 너무나 숭고하지 않습니까? 네, 아름답죠.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 버리고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선교사님들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처음에는 덕담이니까 인간관계로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진짜로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심 불편해합니다. 민망하게 여깁니다. 희생은 무슨 희생이에요? 좋은 걸 선택한 거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놓고 새로운 장난감 왜 선택합니까? 이전의 장난감을 희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한 시선이 다른 거예요. 선택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난 당신이 더 대단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낑낑대고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참 대단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성하게 되었다는 것, 가벼워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변화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는요 그냥 체인지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변형이에요. 변형.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아예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트랜스 되는 거예요. 존재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주목해달라. 나만 주목해달라는 얘기죠.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주목해달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를 주목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라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로 점점 변형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삶이 꼭 손해보는 장사 같죠. 또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죠. 아이고, 나를 희생시키는 삶으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존재의 형질이 사람에서 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육에서 영으로, 땅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품고 사는 존재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바뀌는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애벌레가 좀 통통한 애벌레가 되는 것으로의 변화도 아니고, 좀 남들보다 센 애벌레가로 바뀌는 과정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과정입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를 고치 안으로 밀어넣고 거기에 맡겨버립니다. 실제로 고치 안에서 액체가 된다고 해요. 애벌레는 완전히 죽는 거지. 완전히 이전의 형태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죠. 고치라는 십자가. 거기에서 이전 것은 죽었다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형태가요, 이전에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꿈틀거리는 애벌레, 내가 나은 삶을 살아봤자 잎사귀는 좀 더 먹고 좀 통통한 애벌레가 되는 게 전부였겠죠. 근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나비가 된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재로의 변형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여러분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가는 겁니다. 나비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죠. 내가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이 한 것까지 숟가락을 살짝 얹어서 나를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감히 신이신, 범접할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해 주신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물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두 인지상정이고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게 굳어져서 그 욕구가 채워지면 좋아하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하고 나중에는 점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놓고 그럽니다. 대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자기만 모르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였다가 이제 은혜로 광야와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만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극히 아파하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졌다 하지만 사실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살이 좀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감각도 없었던 것들이 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부들부들해지는.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굳은 살을 제하고 새 살을 주는 과정이고 마른 뼈가 에스겔서처럼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의 물과 피를 싹 다 내어줌으로써 내 안에 어느덧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진짜로 하면, 제대로 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모든 영역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따지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제일 어려운 거지만 바꾸어 보면 제일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서 최고로 숭고한 길입니다. 여러분, 괜히 종교겠습니까? 종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죠? 으뜸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길, 가르침인 거죠. 속도는 그분이 결정하거든요. 보통 느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잠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자기 몰두에서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자기에서 이제 자기를 벗어나서 조금씩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초월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발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성장 안 해요.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절대 가치의 매력을 느끼면, 그래서 거기에 점점 붙들려서 사로잡히면 이전에 상대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누가 높냐 낮냐, 누가 더 크냐 작냐, 더 많냐, 누가 더 적냐, 누가 더 앞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절대적인 가치에 내가 더 매력을 느낄수록, 거기에 더 몰두할수록, 그걸 소중하게 붙들수록 이 상대적인 가치, 예전엔 이게 전부인지 알았죠. 그런데 크게 소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누가 크냐로 서로 얽혀가지고 12제자들이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부활 아래 그 진실을 목도하고, 이 모든 현상 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이 죽었다가 살리실 만큼의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주관하시는구나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절대를 경험하고 이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더 소중한 걸 붙잡은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분인데 라고 담백하게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를 이 신앙의 여정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귀하고 복된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의 맛,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의 기쁨,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즐거움에 우선 가치를 두는 존재들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이 되는 열망으로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을 더 주목해 주느냐, 그렇게 나 우선, 또 우리 교회 우선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 우선, 하나님 뜻 우선이 되는 부활의 아름답고 진실한 증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